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비유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구원의 길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레인이 차례로 이렇게 지나갔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외면하고 이렇게 피하여 지나갑니다. 반면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짐승에 그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줍니다. 심지어 자신이 돌아올 때 그를 위해 비용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이 셋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분명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이웃의 정의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의도를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나아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함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이는 본문 29절에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이 구절은요, 율법 교사가 자신의 의로운 존재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스스로를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이 율법 교사야말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오는 강도를 만난 자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 옳다 여기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요, 사실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죽음에 이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자만이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와 같았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우리가 죽음의 문턱까지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정성껏 보살피며 심지어 모든 비용까지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강도 만난 자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강도로부터 건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도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죄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여 상처 입은 자들의 이웃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래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 목숨을 건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구원을 이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그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복음을 전하려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샘솟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곧 우리가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 1시쯤에 어제 화요일 새벽 1시쯤에 갑자기 아내가 양수가 터진 것 같다고 급하게 이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새벽 4시나 5시쯤에 병원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렇게 부랴부랴 짐을 싸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새벽 5시부터 아침 10시 반까지 대략 한 5시간 반 동안 이제 아내가 유도 분만을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요. 그 시간 아내가 이 진통으로 씨름을 하면서 그 앓는 소리를 내는데 제가 뭐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내를 기도하고 그냥 손을 꽉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아내 머리 위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아이를 제가 딱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간호사 분들도 여러 계셨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정말 이 남자 자존심에 남자가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안 울려고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정작 아내는 눈물 몇 방울 정도만 흘렸습니다. 제가 낳은 것도 아닌데 제 아들을 보는데 이게 목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구절이요, 성경에 그대로 딱 나오는 말씀 구절이 아닙니다. 물론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이를 보는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이 이제 납득이 딱 더 되더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제가 이틀 동안 거의 이제 날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지금도 말도 되게 더듬고 비몽사몽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아이를 보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배가 고픈지도 모르겠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리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몸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녀인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 고통과 치욕을 견디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상하고 찢겨도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힘이요 태양보다 뜨겁습니다. 사랑이요 죄와 모든 허다한 제 허물을 덮고요, 사랑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들이 누군가의 아버지, 또 누군가의 어머니, 또 누군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으로 지금도 길바닥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